여러분들은 어떤 특별한 기념하시는 그런 날이나 장소나 그런 순간들이 있으십니까? 아마 저마다 있을 줄로 압니다. 때로는 그것이 가슴 아픈 현장일 수도 있고, 아니면 때로는 그것이 정말 너무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그래서 내가 평생을 두고 잊지 못하는 그러한 순간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성경에 대한 많은 지식이 없어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보내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나를 위한 죽으심이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이 나를 위한 부활하심이고, 그래서 내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하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많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고 나는 그 하나님의 뒤를 따라 묵묵히 하나님을 따라가며 말씀에 나의 삶을 돌아보고 세상에서 더러워진 나의 모습을 말씀에 비추어서 오늘도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하게 죄 씻음 받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참다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굳이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달라고 기도하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신실하신 믿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살아간다면 그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구하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채워주십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매주 주일마다 여호수아서 말씀을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데 3장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이제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 그런 일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요단강을 건너가야 될 그 시기가 물이 그냥 없는 시기가 아니라 물이 범람해서 뚝을 넘어 흐르는 그러한 시기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볼이 추수하는 시기였는데 헐몬산에 얼음이 녹아서 눈이 녹아서 그 물이 유속도 빠르고 양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셨고 그 이 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그 건너가야 강 앞에서 어찌할 수 없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나 손쉽게 그들을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호수아 3장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여호수아서 3장 17절 마지막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지난주까지 여기 의림지가 물이 많이 빠져가지고 바닥이 보였어요. 좀 마음이 좀 아팠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많은 비를 주셔가지고 아주 아름답게 또 저수지를 채워주셨어요. 저 의림지가 물이 빠져가지고 바닥이 드러나서 이제 가운데에 있는 조그만한 섬까지 사람들이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까지 걸어갔다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걸어가는 모습들을 유심히 지켜봤어요. 저 바닥이 보인 지가 꽤 오래됐잖아요. 오래됐는데 처음이나 나중이나 사람들이 그 가운데까지 걸어가는데 조심조심 걸어가더라고요. 한 발짝 한 발짝. 밑에 이렇게 밟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는지는 몰랐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조심조심스럽게 걸어가더라고요. 왜 그럴까? 그 마른 땅이었고 10일 이상 그것이 말랐기 때문에 충분히 뛰어가도 될 텐데 왜 저렇게 조심조심 걸어갈까? 하고서 이렇게 나가서 자연히 이렇게 봤습니다. 좀 유심히 봤어요. 그랬는데 그 땅이 젖어 있더라고요. 분명히 마른 지가 오래됐는데도 질퍽질퍽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막 쉽게 건너가지 못하더라고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시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마른 땅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서 있고 그 마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갔더라. 할렐루야. 사람의 힘으로는 몇 날 며칠을 말려놔도 질퍽질퍽 해가지고 제대로 건너가지 못하는 그러한 땅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순식간에 물이 멈추고요, 그 땅이 마른 땅처럼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갈 때도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홍해바다에 길을 내시는데 동풍이 밤새도록 불어와서 그 땅을 말렸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다에 잠겨있던 그 땅이 아무리 물이 빠진다고 한들 거기를 쉽게 건너갈 수 있겠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힘이라도 있어서 쉽게 건너가겠지요. 발이 빠져도 빼고 건너가면 되지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이나 어르신들이나 아픈 분들은 그러기가 쉽지 않아요. 조금만 빠져도 발이 잘 안 빠집니다. 힘이 2배, 3배로 들어요. 그걸 하나님께서 아시고 밤새도록 동풍을 부셔가지고 그 홍해 바다를 마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똑같은 사건이 오늘 요단강에서 하나님께서 또 보여주십니다.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요단강을 건너갔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여호수아 4장 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치매. 이제 모든 백성들이 다 요단을 건너갔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물을 멈추게 하시고 바람을 부르셨는지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땅을 마르게 하셔서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그 땅을 걸어갔습니다. 다 건너갔습니다. 그것이 다 건너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과연 그 말씀이 무엇일까? 왜 그 말씀을 하실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 시간 그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한평생 노력해도 이루어지지 않을 그러한 문제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개입하시면 순식간에 눈 깜짝할 새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져 버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평생토록 노력하고 그것 가지고 씨름해도 어느 한 구석 하나 변화시키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한 번에 변화시켜 주십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 것처럼, 그것도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하신 것처럼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처하든지 우리를 건져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만이 그 언약의 성취의 모습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집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은 믿는 자가 들어가는 땅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누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단강을 다 건너간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들은 말씀을 여호수아는 또한 백성들에게 다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백성들의 반응이 궁금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수아로부터 들은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했느냐?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제사장들의 어깨에 맨 언약궤가 움직이거든 그 언약궤를 보고 뒤따르라.
그 말씀 앞에 백성들은 100% 순종합니다. 왜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그럼 어떻게 되는데요? 그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언약궤가 움직이니까 멀리 떨어져서 따라갑니다.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느냐?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에 드디어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의 현장에 그들이 서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성경을 보니까 똑같은 일들이 또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모세에게 다 말씀하셨어요. 모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빠뜨리지 아니하고 백성들에게 다 전달합니다.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 모세의 말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그 모세의 말에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환경을 보고 문제를 바라보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였습니다. 왜 우리를 이곳으로 끌고 와서 우리로 하여금 이곳에서 죽게 하느냐? 왜 우리를 이곳으로 끌고 왔느냐? 먹을 것도 없고 잠자는 것도 불편하고 모든 것이 다 불편한 이곳으로 우리를 왜 끌고 왔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불순종합니다. 어떤 결과가 일어났을까요? 그들은 광야로 내쳐짐을 당합니다. 광야에서 40년간 계속해서 빙글빙글 돌면서 하나님의 훈련에 임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 훈련이 끝나고 나서 그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애굽을 출발할 때에 20세 이하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20세가 넘어서 장성에서 애굽을 나와서 광야에서 모든 것을 경험했던 세대들은 한 명도,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단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그들은 가나안 땅을 바라만 볼 수 있었을 뿐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된 복을 주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오늘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에게 문제가 있음을 우리는 되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회상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과거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어떠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왔는지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되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건넌 여호수아에게 요단강과 길갈에 12개의 돌을 기둥을 세워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온전히 믿고 요단강과 길갈에 12개의 돌 비석을 세우게 됩니다. 9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었더라.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서 있었던 그 요단강 한가운데 그 자리에다가 돌 12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밤 너희들이 유숙할 길갈 지역에 요단강에서 돌 12개를 취하여다가 그곳에다가 세워라. 아주 낑낑거리면서 어깨에 메고 그 돌들을 메고 갔습니다. 가서 길갈 지역에다가 세웠어요. 만약에 너희들의 후손들이 너희 중에 이 돌들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으면 너희는 이렇게 대답하라. 7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이 돌들을 바라볼 때마다 너희들이 요단강을 건넌 이것이 기념이 되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2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이 돌들이 무슨 뜻입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주셨다. 우리들이 마른 땅을 건너왔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다. 그것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도대체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목적이 뭡니까? 내 자손들에게 이 돌들을 바라보면서 이 돌들을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24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요단강과 길갈 지역에 그 기념비를 세우게 하신 목적은 요단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고 또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경외하기 위함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경외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복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 분명히 살아가는 중에 이 믿음이 흔들릴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지금 이 세대들이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니까 그것이 얼마 동안은 가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들의 인간의 기억은 얼마 가지 않으면 잊어버립니다. 까마득하게 잊어버립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한 줄로 알고 있겠지요. 그럴 때 너희들이 이 돌기덕을 바라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라. 그러면 너희들에게 은혜가 임할 것임을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페르시아의 한 임금이 시골을 지나가다가 한 목동을 만났습니다. 양을 치는 목동을 만나서 그 목동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보았는데 이 목동이 너무너무나 총명한 거예요. 총명하고 똑똑하고 올바른 심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왕이 그 사람을 데리고 왕궁으로 돌아가서 그 사람에게 나라의 일을 맡겼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잘하는지요. 정말 똑부러지게 잘하고 정직하게 하고 수많은 백성들로부터 또한 그를 향한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백성들은 칭찬을 하였는데 그 옆에 있는 또 다른 관리들은 그 사람이 눈에 가시였습니다. 너무나 정직하게 일을 하고 너무나 원칙대로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그동안 백성들을 조금 속여서 하나만 거두어드리면 될 세금을 3개를 걷어서 2개는 자기 주머니에 넣고 하나만 나라로 들어갔는데 이제 백성들의 원망이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 잘하고 있는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자기들의 과거의 삶을 뉘우치고 올바로 살아가면 좋을 텐데 그러지를 못하고 저 사람만 없어지면 우리가 옛날처럼 더 떳떳하게 나쁜 짓을 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도 분명히 흠집이 있을 것이다. 뭔가 숨기는 게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의 뒤를 미행을 했어요. 미행을 해봤더니 글쎄 이 사람이 매일 밤마다 퇴근하고 나면 자기 집으로 가는데 어느 방으로 들어가요. 그 빼꼼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바라보니까 그 방 안에 커다란 상자가 하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상자를 이렇게 열고서는 한동안 물끄러미 보고 있는 거예요. 뭐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해요. 물끄러미 보고 있다가 상자를 조용히 닫고 나와서 가서 잠이 드는 겁니다. 매일 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흠집 내려고 하는 자들이 생각하기를 분명히 저 상자 안에는 어마어마한 보물이 숨어 있을 것이다. 저 사람이 겉으로는 착한 척하고 정직한 척하지만 분명히 뒤로 뇌물도 받고 착복도 하고 그랬을 것이다. 얼른 가서 임금님에게 알려줘야지. 그 다음날 갔어요, 임금님에게. 임금님을 모시고 그 사람의 집에 갔습니다. 이제 그 목동이었던 사람도 갔지요. 임금님께서 자, 저 상자를 한번 열어봐라. 다른 사람들 지금 기대가 찹니다. 잘 됐다. 딱 걸리기만 해라 이제. 딱 열었는데 그 안에 보니까 그 안에 들어있던 것은 황금 금은 보화가 아니라 이 사람이 목동 시절에 입었던 낡은 옷가지들과 목동 시절에 썼던 막대기와 또한 기타 여러 가지 물건들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었습니다. 임금님이 묻습니다.
왜 이것을 여기다가 보관하고 매일같이 이것을 보았느냐? 그러자 그 목동이었던 사람이 하는 말이, 나는 목동 시절에 참으로 어려운 시절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임금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행여나 내가 그 은혜를 잊을까 싶어서 저는 매일 이것을 들여다봅니다. 혹여나 내가 뭔가를 내가 해서 내가 이 자리까지 와서 임금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릴까 봐 저는 날마다 이것을 바라보며,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임금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여기까지 왔지, 내가 더 잘 살아야지, 그렇게 다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이 죄의 문제 속에서, 영원히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죄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생명을 살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말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계속 기억하고 있는 그 무엇인가가 여러분들은 있습니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하고 내 자녀들에게 전달해 주기 위해서 오늘도 내가 붙잡고 있는, 바라보고 있는 그 기념비가, 그 기념될 만한 것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나의 어머님께서 날마다 읽으셨던 그 손때 묻은 성경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야지,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지, 그것이 우리들의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이었습니다. 누가 볼 때는 낡은 성경 하나에 불과하겠지만 그것이 그 집안의 가보요, 그것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2개의 돌을 갖다가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끊임없이 나를 배반하고 배신하고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았지만 나는 너희들을 여기까지 인도했노라. 너희들이 이것을 볼 때마다 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나의 은혜로 돌아와라. 그리고 이것을 너희 자손 대대로 물려주어라, 가르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넌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력은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그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하나님의 말씀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가 순종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빼놓고는 요단강 건넌 것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빼놓고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했습니까? 내가 무엇을 했길래 그 대가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찌 감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당당하게 내어놓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출애굽기 20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임하셔서 복을 주시겠노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25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다듬은 돌로 쌓지 마라. 너희들이 뭔가 조그만한 수고를 하고 나서 하나님 제가 이만큼 했습니다, 이거 했습니다,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부정한 것이다.
그저 있는 것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임재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기념비가 있습니다. 우리는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저 눈물이 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우리는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찌 나 같은 자를 살리셔서 내가 저곳에 매달려 있어야 되는데 왜 주님께서 매달리셨을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에 나의 삶을 내려놓으며 우리는 그 속에서 나의 삶을 낮추어 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성경이라고 하는 기념비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찌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이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우리는 과거 우리의 조상들이 경험했던 그러한 실패를 우리는 경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나의 삶을 통해서 그 나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기념비가 되어야 합니다. 나의 전적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나를 봐라, 내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삶의 증거 아니냐. 나의 아들아, 딸아, 나를 보거라. 너희들이 세상 바라보지 말고 나를 보고 살아가거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만큼 인도해 주셨노라.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신앙의 기념비가 되어야 합니다. 요단강과 길갈에 세워진 12개의 돌, 그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였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처럼 오늘 2016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나의 자녀들과 믿음의 후배들에게 이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영원토록 기념하며 이제는 내가 나의 삶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기념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